이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제 결론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요나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나의 불순종을 많이 떠올리죠. 요나서 주제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요나서 주제는 회개와 구원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요나서 보면 이제 4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4장. 1장, 2장, 3장, 4장. 1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 구체적으로 이제 요나한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니느웨의 심판이에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 수도.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하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심판하면 어떤 결과인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심판한대.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서 심판한다. 이것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당연히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불순종하고 여기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도록 놔두시지 않죠. 풍랑을 보내셔가지고 그 배가 이제 요나가 이제 산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욥바로 가요. 욥바 항구죠. 유일한 지중해에 있는 항구, 욥바 항구로 가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 한복판을 가로질러가지고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스페인 쪽,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그 스페인 땅 쪽으로 도망가기로 작심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요나의 사명은 받은 말씀을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꽁지 빼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이 하나님 풍랑을 보내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이 돼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두 부류가 나타나요. 첫 번째 요나, 두 번째 뱃사람들. 근데 요나는요 뱃속에서 태연하게 잠자고 있고 이방 사람들은요 부르짖어서 이제 기도해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뱃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풍랑이니까 배의 짐을 다 풀어요. 가지고 온 짐도 다 내려놓고 그래도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혹시 배 밑에 뭐 있나 해서 내려가 봤더니 배 밑에 갔더니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어요. 여기서 요나는 다시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 요나의 신앙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해요. 근데 요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대조. 하나님이 심판을 외쳤는데 지금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선장이 와가지고 야 당신은 누군데 여기서 자고 있냐? 너도 네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좀 해라.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당신의 신은 누구냐? 그래가지고 당신의 신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행여라도 당신의 신이 생각해 준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도 있지 않냐? 우리 신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두려움으로 떨면서 기도했더니 구원 안 해줬어요. 근데 혹시 당신의 신 이름으로 구원하면 들어줄지 혹시 아냐? 이렇게 서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재앙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요 그 풍랑이 어떤 재앙으로 생각하고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해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이 누굴 뽑게 했냐면 요나를 딱 뽑았어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가서 물어요. 야 우리에게 말해라.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오는 사람이냐?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백성이냐?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달아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요 더 두려워해요. 야 이 사람아, 신이 불러서 당신을 명령했으면은 당신의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당신의 신의 명령을 거역하냐? 어쩌다 이런 일을 저질렀냐? 막 이러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요나는 태어나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배 밑에 자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때 얘기해요. 그래서 요나서 얘기가 언제 얘기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아mit대 아들,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아mit대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 때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50년에서 790년대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융성하고 풍성한 나라가 잘 나갈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풍성할 때, 우리가 앞에서 호세아 아모스 배웠잖아요. 그 호세아 아모스 때란 말이에요. 호세아 아모스 때인데 호세아 아모스보다 먼저 지금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기 신들 섬기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해요.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닷물에 던져라. 그러면은 잔잔할 것이요.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한테 닥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육시로 돌아가려고 그 얘기 듣고도요, 다른 이 요나 같았으면요, 너희 놈 자식야 어쩌다 시댁에서 하고 그냥 막 바다에 집어 던졌을 텐데,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를 함부로 못 던져요. 요나가 나를 던지라고 해도. 그래서 막 육지로 가보려고 막 노젓고 막 그런데 파도는 점점 더 세져요. 헛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시죠. 우리가 요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 자기 신들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도망가는데요,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무지한 피를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흘려서 그 피값을 우리가 받는 이런 재앙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까지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진짜 풍랑이 잔잔해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이 선지자를 물속에다 던져놔놓고 두렵고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고요.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서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뱃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1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갔더니 회개하는 요나. 요나가 회개를 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선지자였던 요나의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언제 회개하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국식을 먹고 있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막 물고기 우액이 확 분비되어지면요, 그 살이 몸에 닿으면요, 막 살이 다 타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뱃속에서 그 썩은 음식 썩은 냄새에 그 소화액 쏟아 부어져가지고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얼굴 화상 입고 온몸이 화상 입어가지고요,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아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요나가 회개하는 건요, 언제 회개하냐? 도망갈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주 지옥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회개해요. 이게 고난인데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아주 끔찍한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지옥 같은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셔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말씀을 가서 외치든 안 외치든, 요나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요나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한 일들을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뭐 나라의 지도자가 무슨 종교 지도자가 뭐 똑똑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온갖 수단을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바꾸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정한 역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는 그 계획 반드시 실현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다른 예언서 배울 때 회개하면 없던 것으로 한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외칠 때, 이 요나한테 심판을 외칠 때에는 뭘 가르치려고 했냐면 이 3장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3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요, 심판을 외쳐요.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하나님 심판한다.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사흘길, 3일 동안, 그러니까 사흘길,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긴 성이었어요. 큰 성이었어요. 근데 요나는요, 사흘길이면 사흘길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겪고도요, 심판을 외치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하루길만 쓱 지나가면서 외쳐요. 왜냐하면 이 앗수르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이 막 나와서 심판할 때는요, 전쟁할 때는 사람들 잡아다 껍데기를 벗기고 손 마디마디, 팔다리, 귀, 코, 눈까지 다 파버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피라미드를 쌓는 사람들,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요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요, 그냥 하루길, 사흘길인데요, 하루길만 가면서 성의 없이 그냥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외쳐요. 외쳤더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과 백성들, 짐승까지 애 어른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를 해요. 이들이 아니 여기 보세요. 이방 사람들 1장에서 이 이방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이 이방 사람들이
정말 요나의 말 한마디 듣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사를 하는데 이 심판을 외쳤잖아요. 이 말씀 한마디 외쳤는데 이들이 회개했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요나는요,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와서 말씀도 무성의하게 직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엄청나게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니까 이들을 용서하셨어요. 심판 없는 걸로 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이들 또 역시 누구냐면 이방인이잖아요. 여기도 다시스로 가는 배 이방인들, 여기 니네성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은 뭐냐면요, 우리만, 나만, 이런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아주 편견이죠. 편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된 이 신앙, 이거를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온 민족, 온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구원은 꼭 유대인들만, 이방인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예언서에 삽입을 해서 예언서의 흐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남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서에 요나서를 통해서 쏙 집어넣어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와 구원을. 그런데 이 4장에 오니까 요나가 삐졌어요. 삐친 요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삐쳐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그런 내가 여기 와서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이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안 한다고 그러고 다시스로 도망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요나. 항변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니네성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는 원하는 게 뭐냐면 꼴배기시키는 이방인들 싹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불신자들, 악한 자들 그냥 다 불심판으로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쫙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마음, 뭘 깨닫게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언덕 위로 올라가 있을 때 박넝쿨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자라가지고 큰 그늘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벌레를 보내가지고 이 박넝쿨을 순식간에 타. 박넝쿨이 탁 지니까 낮에 햇빛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서 시원하다 이러고 이제 니네성을 째려보고 있는데 하나님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이 그늘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이 막 요나의 머리 내찌니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또 반항하는, 항변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니네성 사람들은 회개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짐승까지, 애들까지, 온 백성이 다. 그런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선지자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자기들만의 우리만, 자기만이라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한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인만, 우리만, 나만, 우리 선민들만, 우리 언약 백성만, 이런 교만과 오만, 편견을 하나님이 순간에 깨부시는 말씀이 요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4장에 질문 던지고 끝나요. 답은 안 주세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지 않냐, 박넝쿨.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 않냐. 근데 생각해봐라. 하물며 좌우를 분간할 줄 모르는 이 12만 명, 인외성에 사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었어요. 이 12만 명의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 사람들이 내 백성 아닌 줄 아냐? 내가 이들을 네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하잘거든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너와 상관도 없는 박넝쿨 하나가도 애타하고 박넝쿨 하나 갖고도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 회개하는 12만 명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은 내 것이 아닌 줄 아느냐? 그러니까 너 착각하지 마. 너희만을 위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택하신 백성들, 언약 백성들, 너희가 언약을 파기해서 너희가 심판받고 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방 세계의 심판 얘기하면서 이방 세계를 그렇다고 다 심판하는 건 아니야. 그들도 회개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그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세계 사람, 우리가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불순종의 영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회개하면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이 구약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온 인류를 향한 건데 그 온 인류를 향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거다. 그것을 조명해주고 비추어주는 것이 요나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한다. 이방인들은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데 택한 백성들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편견을 가진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꾸짖고 그들의 사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바른 신앙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요나서이다. 그러니까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장과 3장, 2장과 4장을 대조해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